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해요. 대림절. 간절하게 크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이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본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렸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앞에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자이냐 하면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으로 이렇게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는 커서도 제사장이 될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님으로서 평생을 예비하며 그렇게 보낼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그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빈들 강야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빈들로 나가 있고 왜 그가 그곳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그 당시 우리가 1절, 2절 읽을 적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분무왕이 나오고 이런 왕들이 나오고, 또한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정말 제사장을 세우려면은 이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정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총독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보지도 않고 자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2절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타락돼 버린 거예요. 타락.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이 왕들, 정말 위정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나 빌립,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정말 한결같이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썩어가고 있고 종교도 썩어가고 있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었고 이걸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해 왔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재판해 달라고. 그럴 때 빌라도는 앞만 봐도 예수에게는 어떠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니까 예수님을 건드렸다가 엄청난 화가 온다는 꿈을 꾸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짓과 선동을 온 백성에게 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이 사형자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거짓과 선동을 온 백성들에게 하나의 마약을 먹여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야. 빌라도는 그것이 잘못인 걸 알지만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외침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도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주요해 보시면 맨 위에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직제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리라. 아멘. 그럼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잘못된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는 두고두고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을 떠올리며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불행한 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분무왕으로서 이제 그 맡아진 그 구역의 분무왕으로서 세례 요한이 한때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너무나 탐이 난 거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거는 잘못이라고, 이거는 불이라고, 그 소리가 너무나 싫고 그래서 헤롯이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왜 성경에는 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성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의 생명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자에게 어떻게 분으로 오셨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오시면 우에도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에게나 예가 없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높은 지위와 지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왕이 있고 또한 이제 세워진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화려한 왕궁에서 장엄한 성전에 앉아 있다고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빈들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땅들은 바위와 험한 골짜기와 그런 강야예요. 다 아무것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강야를 지날 때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땅들이 바로 빈들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강야로 그가 내려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간 거예요. 자기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들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강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강야 같은 길을 우리가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찾는 그것이 바로 강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새벽에 너무 많이 와서 차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 본인 집까지 2시간을 걸어갔다는 거. 2시간을. 그러니까 무릎 이상 빠지는 데를 그냥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눈은 많이 오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정말 빈들 강야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또한 거짓으로 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이제 것들을 반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 모든 물은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동식물들이, 물고기나 동물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을 내려놓고 가난한 빈들 같은 영혼을 통하여 이제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정말 내가 이것이 버리지 못한 것이 내 안에 너무나 있어서 이것이 도리어 그것이 나를 붙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강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무겁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오심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정말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회개. 예.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너무나 우리의 길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높게 쌓아올린 내 자신의 자아와 내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아진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텅 빈 웅덩이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탕진되고 계속된 굶주림과 수치와 고통에 참을 수 없어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너무나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그 돌아가는 길이 이제는 굽어져 있어도 내가 돌아가야 산다. 돌아가야 산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오는 탕자는
돌아가자. 정말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돌아가야지 된다. 내가 돌아가야 산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누더기가 되어서 얼마나 이 탕자가 걸음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집을 나갈 때는 떵떵거리고 나갔는데 내가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4자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네가 돌아오기가 힘들게 하는 네 허물과 죄를 구름처럼 안개처럼 내가 기억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너는 돌아오라.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나의 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주는 사죄의 은총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 힘든 거를 내가 다 높게 여겨지는 것을 다 깎아놨다. 내가 너무나 깊이 파여있는 그러한 아픔도 내가 다 메어놨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읽었던 이제 4절 5절 말씀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은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잡혀가게 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 잡혀간 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 보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내 고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접자. 이제는 불가능하다. 모든 희망을 접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정말 이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길을 다 닦아놨다. 내가 먼저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다 내가 제거해 버렸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모든 것을 희망을 접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대로 우리는 망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놓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만들고 골짜기는 돋아 놓고 험한 길은 평탄케 만들어 놓고 그리고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의 권력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설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내가 다시금 닦아놓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길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주보에 보면 맨 밑에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닦아놨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한 사람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간 자는 나중에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줍니다.